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얻지 못하여 사랑하며 시체하여도 능지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고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만하는 너희들아 세상과 본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본식에서 하는 스스로 하나님과 음성을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9절 10절을 합독합니다. 슬퍼하며 평안하며 지어다. 너희 웃음을 뱉으며 너희 즐거움을 기쁘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17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시간 관계상 10절까지만 함께 교독하고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내용 분해를 여기에 8가지로 분해를 해놨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절 3절에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4절 5절에는 영적 간음, 세 번째 6절 7절에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네 번째 8절 10절에는 교만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은 판단에 대한 경고. 우리는 무슨 일들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13절 14절에는 안개와 같은 인생, 육신의 그 인생은 정말 신속합니다. 속히 가요. 육신의 한계는 그와 같이 신속하다. 안개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15절 16절에는 악한 것은 허탄한 자랑, 자랑도 반드시 예수만 자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7절에는 알고도 행치 않는 죄. 죄 가운데요,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알고도 행치 않는 것. 이것이 뭐예요? 불신에 속하는 죄입니다. 자, 그러므로 4장 1절 3절에 보면은 인간의 다툼과 욕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욕에서 나는 다툼입니다. 정욕. 그 정욕에서 나는 다툼이 여기에 세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준비해 드렸는데요. 첫째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툼을 일으키는 인간의 자체가 인간 자체. 다툼을 일으키는. 절대로 우리 목사님들은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은요, 이웃 간에나 또 누구와도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투지 말아야 돼요. 다툼이 뭐로 발전합니까? 싸움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싸움은 어떻게 돼요? 서로가 고통이 있어.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투지 마시고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헤아려 주자. 헤아려줘야 돼. 쉽지가 않은데요. 정욕에서 나오는 다툼, 육신적인 생각이 앞서는 다툼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어야 되는데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살아요. 참 쉽지가 않은 일인데요. 항상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이 육신을 지배해야 된다. 내 영이 육신을 지배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성령께서 지배하십니다. 아멘.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마음에 다짐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뇌가 말이에요. 뇌의 구조나 이런 거는 생물학적으로 자세히 모르지만 얼마나 신비하냐면요. 어느 아침에 아침잠이 많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회사원이 있었는데 중요한 회사 생활을 하는데 지각을 하게 되고 그럼 한두 번이지 그 굉장히 낭패를 보는데 어떻게 그 알람을 맞춰놔도 알람을 누르고 자고 뭐 이래가면서 제 시간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도 못해서 자기 뇌를 자기 입술로 어떻게 하냐면 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8시면 일어나야 돼. 나는 8시면 일어나야 돼. 계속 자기 뇌에게 뭐 세상 말로 뭐 주문을 건드는 말로 그와 같은 말처럼 자기 뇌를 자극시키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면서 신기하게도 그 시간에 깨어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우리 목사님들의 기도 가운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잊지 말고 해야 될 기도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나를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기도거리가 없어서 얼마 가지 못해서 기도할 거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기도할 거리가 없으면 한도 끝도 없이 할 것이 많잖아요. 성령님만 의지하는 기도도 1시간 이상씩 할 수 있잖아요. 또박또박 하는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방법을 다 전개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위로하신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성령님께 드리며 겸손히 기도하면은요 언제부턴가 내 눈이 눈물이 흘러나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평강이 넘친다는 이 놀라운 사실. 기도거리가 없어서 조금만 하면 못한다. 이건 다 핑계야.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온전히 성경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많이만 하라. 많이만. 그 말 누구 못하느냐고. 많이 하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기도하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시면 돼. 맞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소중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 기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대로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응답이 안 되는 건 하나님께 따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주님께서 응답이 안 되는 기도를 기도하라고 그러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최고의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거기에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하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가르쳐준 대로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응답은 그분이 해주실 거 아니겠어요? 전 단순히 이렇게 믿고 있어요.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드시 정욕에서 나오는 다툼 가운데 살지 마시고요. 반드시 다툼을 일으키는 인간의 지체를 부패한 마음, 성경에 여기 제가 기록해 놨는데요. 부패한 마음,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육신적인 것, 패려한 자의 말로 인한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자의 삶을 살지. 아멘. 세 번째는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나는 다툼. 마태복음 15장 19절에는 마음에서 나온다. 디도서 3장 3절에 각각 정욕에서 나온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는 자기 정욕으로 기롱한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다툼과 싸움이 있는 곳에 내가 있지 말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항상 화평이 있어야 된다. 아멘이시죠? 화평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화평의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인간사의 다툼. 첫째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 욕심을 낸다고 해서 얻어집니까? 두 번째는 살인하고 시기하고 다투고요. 올바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분명히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가 회심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그의 자기 육신적으로 형님이었지만 그를 영접해서 참된 진리 가운데 살아가며 얼마나 위대한 주의 종이 되었는가. 이 말씀을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기록한 이 야고보서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렇게 성숙하라.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성숙한 삶을 살라고 기록해 놓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세요. 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 외의 육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지 않고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얻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 첫째,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해야 된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각양 은사를 구해야 된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바로 구하는 자세.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 이름으로, 요한일서 3장 20절에 계명을 지키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응답을 받으려면 응답 받을 수 있는 조건 가운데서 기도해야 돼요. 조건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고 있는 그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계명을 지키며.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구하니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는 잘못 구하는 자들. 이사야서 1장 15절 16절 피가 가득한 손으로 하는 기도. 피가 가득한 손으로. 잠언 21장 13절에 가난한 자를 외면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내 곁에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도와줄 자가 있으면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것에만 우선순위를 두시길 바랍니다. 내 옆에 내 곁에 있는 가난한 그들. 아유,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줄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요. 시편 66편 18절에 죄악을 품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1장 6절도 7절에 의심하며 구하는 자들 절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여기 4장 4절 6절입니다. 세속적인 자. 4절에는 세상과 벗하는 간음자들. 세상과 벗하는 자. 5절에는 성령의 사모를 무시하는 자들. 나머지 첨부해드린 성경 구절은 우리 목사님들이 꼭 참고하셔서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우리 목사님들이 다시 한번 성경 꼭 하나하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6절에는 교만은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 자,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라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까꾸로 해. 까꾸로. 하라고 하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좀 내 마음속에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내가 손해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복해야 돼. 순종해야 될 이유, 복종해야 될 이유는 사도행전 5장 29절에 마땅하니까.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는 모든 권세와 능력들도 순복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9절에는 복종하여야 하여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명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방법은 신명기 30장 2절에 보면은 명한 것을 온전히 지킴으로. 할렐루야. 하라 한 것은 하면 되는 거야. 하면. 좀 미련하게 느끼실지 몰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정말 내게 준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복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귀는 성도의 원수 맞습니까? 우리의 대대적인 원수는 마귀의 마귀. 사람이 아니야. 사람. 물질도 아닙니다. 가난도 아니야. 이런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마귀 히브리서 2장 14절엔 사망을 권세를 잡은 자, 요한일서 3장 6절엔 범죄의 끈. 부족한 종이 나름대로 여기 성경 구절을 다 참조해 드렸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강의를 하신다든지 이 말씀을 전할 때 있으면 꼭 참조하셔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진리만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여기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준비해 놨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하나님. 히브리서 7장 19절에 더 좋은 소망이 생김으로 시편 63편 8절에는 오른손으로 붙드시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두 번째 가까이 하는 방법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힘입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어떤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를 보시지 우리를 행실을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길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만날 많은 때에 찾으므로 누구를? 하나님.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축복. 시편 145편 18절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0장 8절에는 다툴 자가 없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2절에는 치료와 생명을 얻게 된다. 이사야서 55장 7절엔 긍휼과 용서를 받는 어떻게 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죄인들의 손을 깨끗이 해야 돼. 손을 깨끗이 행실을 바로 하라 그 말이에요. 손 뭐 닦고 손을 씻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행실을 바로. 손은 행위를 말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 목사님들이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4장 9절로 10절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 9절에 보면은 슬퍼하고 애통하며 즐거움을 근심으로 갖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9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자, 제가 필요한 말씀을 여기에 6가지를 준비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꼭 우리 목사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시면 주 앞에서 낮추라. 겸손하라는 말과 일맥이 상통하는 말이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 이웃들, 형제, 자매,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도 낮추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에 오는 작은 소자 하나에게까지도 낮출 수 있으면 낮추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에 힘만 주고 그냥 권위만을 높이고 권위를 생각하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정말 작은 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가장 낮은 자를 위해서 나를 낮출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낮추면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상자에 앉기를 하면 말제에 가서 앉아라.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읽지 않은 말씀인데요. 자, 1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1절에 보면은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비방하지 말자. 우리 목사님들이 은연중에 죄를 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방하는 거예요. 남의 말 하는 거, 남의 말. 없는데 뒤에서 말하는 거, 수근수근하는 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자, 두 번째는 성급한 판단의 해약성인데요.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율법을 절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짐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절대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넣으려고 주신 그러한 올무가 아니라는 사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최고의 법 아닙니까? 아멘. 이 법을 이루는 자는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니까. 미움이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또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해보시라고. 역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걸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런 뜻이겠죠. 맞아요. 당연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은 유일한 판단자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유일한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판단하면 안 돼요. 내 눈에 보기에 내 남편이나 아내나 이웃들이나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허물이 보이고 잘못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문제를 사랑으로 감싸고 기도하라고 저걸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돼? 판단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요. 그게 안 되면 되도록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연습하라 그러잖아요. 훈련하라 그러잖아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올바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유일한 판단자 하나님.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 이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구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니. 올바르고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한 결론을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요, 얼마나 오묘한 진리인지 몰라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귀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가를, 기록해 놓으신 성경이 얼마나 큰 진리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다시 보세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니? 판단하지 말라 그 말. 판단하지. 판단이 되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보다 나한테 업신여긴 받아야 될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때로 어떤 사람도 지금까지는 그래왔을지라도, 옛날에는 그랬을지라도 업신여기거나 판단하거나 그를 위해서 절대로 비방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저걸 감싸주고 저를 도와주고 그 보완을 하라고 하는 나에게 이런 것을 보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목사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을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세속적인 사업으로 일을 취하여 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잠언 12장 12절에 의인은 불의의 일을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한다. 악인은 하박국 2장 9절에는 불의의 이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화가 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는 경건한 재료.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이 경건도 성경 연습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실 때마다 경건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15절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리라. 맨 밑에 보시면 17절에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 여쭤보겠습니다. 선을 알고 있으면 행해야 돼요? 행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요, 창조의 목적을 한 10가지로 기록해 놓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볼펜을 만드는 사람은 물론 요즘에 공장에서 만들겠죠. 왜 만들었습니까? 글씨를 쓰고 사용하라고 만드는 것이죠.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왜 만들었죠? 밀고 다니라고 만들었네. 여럿이 들고 다니라고 그랬네. 타고 다니라고 만들어주시죠. 자동차 만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으시기 전에 계획하셨어요. 이렇게 하리라 하고 그리고 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게 존귀한 저와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런 사실도 성경 속에서 찾아내야 돼. 최초의 사람은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맞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아멘입니까?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한 9가지 10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선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니까요. 이사야서 43장인가요? 1절로 7절에 보면 여러 가지 창조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나니. 믿습니까? 그 이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부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며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아멘. 그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선을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선을 행해야 됩니까? 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기도하면 나중에 행해야 됩니까? 아멘.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을 행한 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에 얼마나 귀지한 황금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팔복을 말씀하시고 난 후에 13절로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무리에 두이려 합니다. 아멘. 이러므로 너희 착한 행실을 집안 모든 사람에게 보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우리를 팔복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인격적인 그 복을 소유하게 하셔서 바로 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멘. 소금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빛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선을 행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착한 행실. 아멘이시죠? 아멘. 반드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달고오면 이 세상의 어떤 송이꿀보다 달고오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한 장 또 넘기시기 바랍니다. 벌써 시간이 13분인데요. 자, 여기 주제별 경에 판단에 대해서 제가 준비해 드렸는데요. 판단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준비를 해 드렸는데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은 심판, 재판, 공의, 법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판에서도 안 되고 재판에서도 안 됩니다. 누구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왜냐하면 공의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시간이 많이 가서 그 생명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공의의 하나님은 누구는 생명책에 기록하고 누구는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형질이 생기기 전에 모든 사람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람을. 아멘이시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정말 내 이웃들 존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공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프리카에 태어나든지 아니면 지금도 보면은 막 먹을 것이 없어서 헐벗고 엄마 아빠가 질병으로 죽었는데도 그런 일들이 텔레비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들까지도 맞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포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 그 어떤 것 때문에 무시하거나 애매하지 말고요. 무슨 게 있으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보실까?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은 절대로 애매하지 않고 공평하신 그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판단하고 살면 안 돼요. 첫째, 하나님의 판단은 온 땅에 있다. 맞습니까? 큰 바다같이 의롭게, 공의로, 진리로, 측량치 못하게. 제가 여기 성경 구절을 제 말로만이 아니라 다 준비해 되어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찾아보시면 잠자지도 않고도 즐거웠고 기쁨이 왔어요. 잠자지 않아도 잠자보다 더 큰 활력소가 생겨난다니까.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해보시라니까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이유는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 아멘. 두 번째는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판단하는 자,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자. 자기 눈 속에 들보이 있는데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발견하려고 못 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놈아, 내 눈에 있는 티부터 먼저 뽑고 다른 사람의 들보를 발견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의 허물은 더 많으면서 남의 허물만 그냥 꼬집어가지고 상처만. 저기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말하잖아요. 네 번째,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야고보서 4장 12절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남, 이웃과 내가 아닌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24절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요. 외모로. 사람의 중심이 어떤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보이는 것 외모로 무조건 판단하면 절대로 실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요한복음 8장 15절에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4절에는 약한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사야 11장 3절에 보고 듣는 대로 보고 듣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아라. 여러분 야고보서에도 우리가 먼저 말씀을 나누는데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앉는 것이 더 낫습니다. 침묵은 금이다 그러잖아요.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이 많아. 허물이. 보고 듣는 대로. 그 다음에 이사야 82장 2절에는 불공평한 이 사실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4절에는 남의 하인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남의 밑에 고용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절대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우리나라에 옛날에 지금 쌍놈 양반 제도 없어진 건 참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우리 목사님들은 그 누구도 이렇게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 자녀들 차별을 갖고 사랑해가지고 어떤 자녀는 그냥 삐뚤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아빠를 원수같이 여기고 그렇게 만들죠. 차별해 주지 말아요. 자, 그 밑에 참고사항을 보시면 제가 7가지를 여기에 준비해 드렸는데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굽게 판단하지 말자. 두 번째는 먼저 자기 눈에 들보를 빼라. 세 번째는 세상과 천사를 판단할 권세를 가지자. 세상과 천사도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네 번째 주께서 판단하실 때 순전하다 인정을 받자. 다섯 번째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믿습니까?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자. 주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자. 그런데요, 분명히 판단해야 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악한 자의 판단, 사단의 역사. 이건 성경에 우리에게 분별하는 영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단의 역사는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 이미 박살난 사단의 머리를 다시 한번 짓밟고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4장 11절로 12절에 비방하며 판단하는 자, 11절에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비방은 곧 판단이 함이 되는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45절에는 비방은 악한 마음에서 내는 것이다.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이다. 맞습니까?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율법을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율법의 준행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9절에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거꾸로 하면서 주세요. 그저 입만 벌리면 달라고. 하나님 주시겠느냐고. 주려고 가지고 왔다가도 에이 너무 새끼다. 내가 언제까지나 살아나봐야 그렇다고 가져가실지도 몰라요. 실제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자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요. 기도자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자. 예배자지요. 두 번째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자. 맞습니까? 세 번째 나는 전도자. 예배, 기도, 전도. 이거는 꼭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마음에 새기고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하나님의 영적 예배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앞에 구하고 또 아버지와 동행하며 교제하며 기도하는 기도자. 아멘이시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이 땅에 고통받는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전도하는 전도자. 이 사실을 우리 목사님들이 마음속에 탁 심어놓고 여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아유 저 바보 같은 데서 그걸 한단 말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준비되어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에스라 성경 말씀 연구원에 오신 우리 목사님들은 그렇게 되셨어. 우리 목사님들 때문에 그 이웃이 살고 이 나라가 살고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장 더 넘기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2장이나 남았는데요. 여기는 우리 목사님들의 4장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든가는 설교하실 수 있도록 요약해서 드린 거기 때문에 자 1번과 2번으로 나눠서 말씀을 준비해 드렸는데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와 복종의 생활. 회개와 복종의 생활. 첫째, 싸움의 종류. 오늘 본문 4장 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싸움의 종류가 첫째는 형제와의 싸움입니다. 형제와의 싸움. 원인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여기에 기록해 놓은 말씀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시편 133편 1절로 3절은 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 목사님들 이 말씀 암송하고 계시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 다음에 12절 또 보셨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 곧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문의 이슬이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와 연합. 오늘 하나님과 연합한 저와 여러분은 형제 자매 서로 말씀 안에서 연합되어서 지금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 네, 항상 내 자신과의 내가 싸우고 있어요. 다툼이 그 속에서 나는데 준비해서 드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길 참고하시고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2절에 보면 2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자신과의 싸움인데 그 싸움의 대상이 욕심, 이기심, 탐심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내 마음속에 꽉 들어잡혀 있는 이거.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4절,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주 앞에서 낮추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하나님과 원수 맺는 세 가지. 첫째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두 번째는 육신. 세 번째는 마귀. 하나님과 원수 맺는 세 가지. 세상, 육신, 마귀. 여기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으로 넘기시죠. 제가 여기 성경 구절을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큰 틀로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꼭 목사님들 것으로 말씀을 다 찾아서 확인하시고
우리 목사님들께서 요약하셔서 아주 가장 큰 무기.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최고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져라. 아멘. 야고보서 4장 1절로 17절에 회개와 복종생활, 두 번째 싸움을 종식시키는 방법, 비결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째,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두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세 번째, 회개하고 겸허하라. 예. 싸움을 종식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철저히 회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서 때로는 내 뜻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망각해버리고 착각해버릴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삶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세 가지 삶의 지적이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16절,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첫째는 13절에 이기적인 욕망이 지배하는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14절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장래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확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니 장래 일을 알게 하리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게 하시잖아요. 성경에 없는 것으로 알게 하는 이런 것들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감추었던 만나를 내게 주어서 먹게 하시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22장에 보면 생명나무의 반열에 나가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정확히 알고 믿으시나요? 아직도 알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사십니까? 알고 믿잖아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삶은 세 번째는 허무한 삶입니다. 14절, 인생의 허무한 삶은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풀의 꽃과 그림자가 아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밑에 허탄한 삶, 네 번째 허탄한 삶을 사는데 16절에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자랑거리도 안 되는 자랑을 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자녀 자랑, 잘 되는 것, 집에 부유한 거 이런 자랑을 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그 자랑 속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죠. 근데 그 자랑이 너무 많은 허탄한 자랑이 있어요. 오직 우리 자랑, 예수 자랑, 하나님 자랑, 천국 자랑, 영생의 자랑, 내 생명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자랑하며 사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 17절 다 같이 합독을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손을 행할 줄 알고 믿지 않으면 죄니라. 불순종은 죄를 범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기 5가지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첫째,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돼, 알아야.
알아야 행하는 것이죠. 알지 못하면 어떻게 행합니까? 알아야 돼. 맞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 따라서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 이해해야 돼. 이해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아멘. 마지막으로 영원한 가치를 남기게 된다. 이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아멘이시죠? 들어보세요. 그 말씀을 다 드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산상수훈이 얼마나 중요하면 산상수훈은 제자들의 황금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럴 때 마태복음 5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를 보시고 누가? 예수님 산에 올라가 앉으시 제자들이 나오고 이에 입을 열어 가르쳐서 직접 입을 열어 훈련시키신 사실이 산상수훈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치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기도를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통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하시오.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는 나라의 임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하여 확장되고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세 번째, 뜻. 하나님의 뜻. 절대 소원인 우리 아버지의 뜻. 너의 기도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뭐 하루에 뭐 10번씩 100번씩 암송하면 뭐 최고의 복을 누린다고 그거 암송만 한다고요? 암송한다는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암송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기도 조목조목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최고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가 되게 돼요. 아멘이시죠? 우리 목사님들이 사실 꼭 마음에 새기고 별로 우리 목사님들에게 큰 효과가 없는 말씀 같지만 이 말씀 하나하나를 꼭 기억하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기록해서 지금 내 곁에 주신 이 말씀을 가장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참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위대한 업적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너무 귀한 말이죠.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